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몹시 더운 열대지방으로 원정을 가게 되었지요. 사막에 뜨거움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으며 환자들은 속출하고 군인들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 모두 말에서 내려라, 지금부터는 환자만 말에 태우고 나머지는 걸으라 명령을 해요. 이 명령에 어느 한 부하, 장군님, 그러면 장군님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내 말 뜻을 잘못 알아듣는군, 나도 대열의 맨 앞에서 걷겠네 하고 그렇게 대답한 후 자신의 말에서 내려와 병사들의 맨 앞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은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요, 용기와 힘을 얻었으며 아프리카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에조 박사님에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묻습니다. 슈바에조 박사님, 첫째도 본보기, 두 번째도 본보기,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대답합니다.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범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에게서 독서하는 아이가 나오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생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믿음의 대가가 나옵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녀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본이 되는 모범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모범이 나옵니다. 어떤 모범일까요?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 이삭과 이들 부부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죠?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21절의 처음 부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얼마 동안 아이가 없었을까요? 얼마 동안?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 그죠? 40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요, 26절에 보니까 60이래요. 자, 몇 년간 임신을 못한 거예요? 땡. 몇 년간 임신, 아이가 아니라 임신. 목사님 20년 아닌가요? 아니요, 리브가의 뱃속에 10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9살일 때 아내가 아이를 갖고 이삭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출산합니다. 목사님 뭐해 갑자기 설교 시간에 헷갈리게? 자, 그러므로 결혼한 지 19년간 임신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여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 행동은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중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기도했대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저는 2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질문들, 재밌는 질문 하나를 찾아봤어요. 이 질문,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누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며 누가 더 요즘 말로 우리말처럼 누가 기도를 잘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더 기도를 잘했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누가 더 기도를 많이 잘했을까? 저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딱 보면서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구나. 왜요?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한 다음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자신의 뱃속에서 다리가 2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몇 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4개. 팔이 2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몇 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4개. 몸이 하나만 움직여야 되는데 몇 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2개. 알 수 없이 뭔가 하나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 뱃속에 다리가 4개가 있고요, 팔이 4개가 있고요, 머리가 툭 치더니 갑자기 어디서 또 한 마리 툭 쳐요. 이게 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복 중에 내 뱃속에 2민족이 있다. 쌍둥이를 배웠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직 아이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 그 태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지금 리브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 속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그분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우리 영이 반응하게 되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된다고 말해줘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풍성해질 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둘 다 충만했겠지만 누가 더?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대답을 왜 못하세요? 이렇게까지 다른 성경의 예를 끌고 와서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할까요? 이삭과 리브가 중에 누가 더 성령으로 충만했을까요? 리브가. 그럼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열심히, 누가 더 깊게, 누가 더 기도를 잘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중에 리브가예요. 자, 이들 부부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을 하고 19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리브가 이삭이에요. 여태까지 알려드렸는데 대답을 또 못하시네요. 리브가예요. 당연히 기도를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리브가가 중심이 되어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본문의 말씀 속에 2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삭. 기도의 중심에 리브가가 아닌 이삭이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더 잘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내가 기도의 중심에 서지 않고 자신보다 약한 남편을 기도의 중심에 서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모범, 이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 리브가와 이삭은 기도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잘하는 아내 리브가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못한 이삭을 중심에 세웠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등장해요. 자, 우리 화면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남자 성도님들 큰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자, 8절 띄워놓으세요. 화면에. 자, 화면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 성도들은 중간에 보니까 손을 든단 말이 뭐예요? 힘을 쓴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힘을 쓰는데 어디 힘을 쓰라고요? 분노하고 다투고 혈기 부르고 짜증 부르고 야 그러며 물건 집어던지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힘쓰라?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 우리 남자 성도 모두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이 더 크게 대답하네요. 남자 성도들은 힘을 쓰되, 손을 들어 힘을 쓰되,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분노하고 다투고 혈기내고 짜증내고 성질 부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래요. 남자들의 힘은, 진짜 힘은 기도하는 데 있대요. 남자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힘을 써라. 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여자 성도들이라는 이야기, 9절에서 12절까지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 자,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띄워줍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여자는 조용하래. 여자는 조용하래.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장 8절 15절 말씀은 위치와 자리와 관련된 그 남자 성도들의 자리, 여자 성도들의 자리, 위치와 자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남자들은 힘을 쓰는데 어디다 힘을 쓰라?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 힘써라. 자, 여자들 9절부터 15절 말씀 속에 보니까 여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기를, 화려한 꾸밈이 아닌 단정하고 소박한 꾸밈과 선한 삶, 그리고 신앙의 정절과 지조를 지키며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듯 남편의 길을 세워주래요. 남편의 길은 누가 세워주는 걸까요? 누가? 왜 대답 못하세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그저 밖에서 빵빵하게 남자의 길을 딱 가지고 왔는데 집에 안에 현관문 딱 여는 그 순간에 안에 딱 한마디에 그 기가 빵꾸나 펑 터지듯 그냥 사르르 빠질 때가 있어요. 남자의 길을 한순간에 싹 빼버리는, 그 기운을 싹 빼버리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내예요. 반대로 남편의 길을 확 올려줄 수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내예요. 이렇게 해주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에게 하면서 더 크네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더 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리브가가 기도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자신보다 약하고 못한 이삭을 기도의 중심에 서게 한 이유는 분노와 다툼이 아닌 기도하기에 손을 쓰며 힘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 남편이 서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질서를 이루려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범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범? 결혼 후 19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절망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랑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린 후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있을 이세를 가지고 싶은 열망보다, 욕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질서를 이루려는 모범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저는 가끔씩 두부 있죠, 두부. 정말 몸에 좋다는 두부를 요리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밥맛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서 먹을까요? 뜨거운 물에 두부 한 번을 싹 넣고요, 살짝 더 핍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죠, 김치를 어떻게 해요? 후라이팬에 김치를 착착착착 썰어서 볶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김치 볶은 거에다 참기름 몇 방울 치고 깨 좀 쳐서 그냥 두부를 쫙 잘라서 먹으면 최고예요. 또 있지, 남자 성도님들,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하얀색. 나는 항상 진리야, 진로밖에 안 먹어.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부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또 두부죠, 잘라갖고 네모나게 잘라서 계란을 입혀갖고 살짝 구워 먹으면 진짜 기똥차요. 두부 부침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착착착착 해서 거의 마무리할 때 그 두부를 착착 네모지게 쫙 잘라서 쫙 넣고 그냥 살짝 끓여서 먹으면 우와,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부 요리가 있어요. 어떤 요리 싫어할까요? 두부. 참치하고 계란하고 막 비밀다가 두부 넣는 거 있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치 두부 버물러? 그렇잖아요. 이렇게 버물러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참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란 넣어서 막 버물다가 야채 좀 썰어 버물다가 두부 넣잖아요. 두부 어떻게 굽기세요? 두부 이렇게 두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얌전하게 안 하죠. 딱 놓고 그냥 쫙 이렇게 하면 그냥 쫙 버물러서 쫙 던지고 탁탁탁 먹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요리가 바로 이 버물러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부 형체가 다 사라져 버려요. 두부인지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버물러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어떤 그 바람,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참치 두부 버물러처럼 버물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버물러질 때가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가지고 정말 금식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요구사항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질서가 잘못하면 버물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물러지면 안 돼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이루고 있어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바람, 19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조그만 아이들 보면 얼마나 정말 눈에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침이 떨어지듯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눈빛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에게도 저런 아이가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그들에겐 먼저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보게 될 그 이야기,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처럼 호산나 사람들은 외쳤죠.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 오신 길에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구마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왜죠?
정말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들의 겸손하고 환영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여, 얼른 예루살렘에 들어가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우리를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왕이 되오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어떤 자신들의 욕망, 욕구,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뭐죠?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 이유인가요?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옷을 벗어 주님이 오시는 길에 그 옷을 깔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건 구약부터 왔던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되어진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어떤 그들의 행동이기보다는 그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들 안에 어떤 자유와 독립을 원했던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범벅이 된 거죠. 참치와 두부와 계란이 범벅이 되어서 형체를 잃어버린,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변함, 그 마음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료 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성금요일, 그리고 그 음부의 세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다음 부활주일, 이 한 주간에 우리들이 깊게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때로는 그 수고와 믿음의 충성과 믿음의 헌신들이 나의 어떤 요구와 나의 필요가 먼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조금 뒤로 보내고 이걸 이루려는 열심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뒤범벅되어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닌지 점검해 보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모범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그 계획들을 먼저 이루려는 모범 우리 안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그 19년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부부의 바람, 소원, 가정의 필요,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을 내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질서를 먼저 이루는 우리의 모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